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한 미술사 교수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지금은 작고하신 지 3년이 지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딸을 한 번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꺼내셨다고 해요. 야, 이제 미리 말해두는 게 좋겠다. 어머니가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너는 엄마에게 최선을 다했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딸이었다. 엄마는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래요? 어머니가 말하더래요. 내가 불현듯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이 말을 못할까 봐. 그때 이분 마음에 아련한 슬픔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했던 거죠. 내 딸이 얼마나 좋은 딸이었던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 내가 감히 우러를 수 없는 창조주? 맞죠? 어떤 우리의 어떤 오염도 용납하시지 않는 거룩하신 왕. 맞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차마 그분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떨구고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결하실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 주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해요. 이 모든 모습이 성경이 일러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으로서는 마땅치 않는 우리 하나님을 뵈요.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어미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감이 없는 때가 되면 피었다가 지고 마는 작고 정말 보잘것이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딸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온당하고 마땅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부정과 허물을 용납하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정, 거짓, 허물을 용납하시지 않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과거의 빽빽한 허물, 또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한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것이 신비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십자가를 통한 신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창조주 되시고 거룩한 왕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로,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리하여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영예이고 특권인 거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예와 특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좋아하십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러드리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이런 존재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출발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대화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 다음은 이런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기에, 또 지난 주일날 예배당을 떠나서 오늘 오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온 내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부끄러워할 우리 자신이기에 우리는 또 이렇게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들리는 게 주님의 음성이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그분에게로 향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솟행케 하시는 그분의 음성,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음성, 우리의 눈을 밝게 띄워주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죠. 사랑. 여러분, 하나가 더 남았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했던 거 다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이 찬양 선곡도 너무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이 마지막에 대한 찬양도 고르셨던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세 번째가 뭐였죠? 겸손.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겸손히 귀를 기울일 때 내 목소리를 낮추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올라오는 우리의 상념과 생각들을 잦아들게 하고,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일반적인 지침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로 향하는데, 여러분, 이게 첫 시간에 한 거였고요. 두 번째 시간에 다뤘던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는가? 몇 가지 통로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살폈는데, 첫 번째는 모세에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실 수도 있고, 또 어젯밤에 우리가 꿨던 꿈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해 전하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그 다음 통로에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통로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의 시편 말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서 본 통로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세미한 음성.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우리 귀로 들리는 게,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가 닿는 것처럼 귀에 들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 안에 울려 퍼지는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어떤 생각, 어떤 소리. 여러분, 저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가의 견해를 참고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세 가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 권위, 무게감. 그 소리가 들려지면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져요. 우리 안에서 어떤 논쟁도 일으키지 않아요. 의심을 제거해요. 어떤 무게감 있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또 단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 제가 네팔 카트만두 한인교회 사경회를 부탁받고 난 다음에 그 사경회가 연례 행사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지난해도 했고 지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 거구나. 또 하나, 그 카트만두 한인교회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선교사님들, 사역자라는 걸 알고 났어요. 근데 알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솔직하게 생겨났냐면, 이분들에게 이 사경회가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별로 바랄 것도 없는 연례 행사가 아닐까? 한때 제가 그렇게 참여했었거든요. 무수한 행사들에 별로 바랄 것도 없이 기대할 것도 없이 참여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선교팀 준비팀과 함께하는 준비 모임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앞에서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별 기대감 없이 참여하는 연례 행사일 텐데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불과 몇 주 전에 제가 이랬어요. 근데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 단호하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차 싶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갈급함. 그냥 교회에서 연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별로 기대감도 없이 바랄 것도 없이 그냥 맛있는 음식 준다는 그런 기쁨 때문에 교제하려고 참여하는 모임을 떠올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아. 네가 틀렸어. 하고 싶어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기대감이 없었던 사람은 카트만두 한인교회 성도들이 아니었고요, 이를 준비하는 우리 선교팀이 아니었고요, 이 행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고, 정작 기대감이 없던 사람은 바로 저더라고요. 제가 그날 자기 전에 침상에 걸터 앉아서 저녁 참회를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 안에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은 권위 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지난번에 높은 틈 푸른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라는 책을 쓰신 YM 대표하셨던 문희곤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거기서도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짚어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적으로 탁월한 위대한 영성가들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기도원 같은 인간, 소심하기 짝이 없는 기도원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여러분,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사님이 짚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의 말씀이 거듭거듭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까닭은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도 듣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문희곤 목사님 쓴 책 벌써 한 10몇 년 됐는데 이 책 제목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 각자의 그릇과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 방언, 예언, 치유, 가르침, 이런 은사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보잘것없는 소자도, 소심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귀 기울이는 이들,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요청하고 부르짖고 꾸준하게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쓴 달라스 윌라드에게 배워서 따라하는 방식이 있어요. 인격적인 분과의 대화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대화의 기술, 대화의 요령, 대화의 방식, 이런 걸 말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에요. 어떻게 부모하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기술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인격적인 존재와 교제하는데 대화의 요령, 대화의 기술, 이런 게 있겠어요?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이 달라스 윌라드가 썼던 방식이 저에게도 유익해서, 이분은 이런 방식을 쓴대요. 먼저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기도하며 무릎 꿇고 물었을 텐데, 이렇게 물을 때, 그래, 이렇게 해라, 선명하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따뜻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음성이 즉각적으로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우리 안에서 들리는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제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의 바람을 담은 우리 속사람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난 다음에 기다려요. 천천히 귀를 기울이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근데 이분은 대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한대요. 또 어떤 활동을 하냐면 정신을 집중하지 않는 활동,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기도 제목에 매달리지 않는 활동. 예컨대 집안일, 잔디 손질, 차를 몰고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를 본다든가, 슈퍼에 가서 심부름에 다녀온다든가. 그는 이제 점점 경험이 쌓여가면서 조급해하지 않는 법을 익혀갔다고 해요. 염려하지 않는 법을 익혀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셔야 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면서 기다린대요. 근데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 지나다 보면 경험적으로 그의 마음 안에 특유의 무게,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어떤 생각, 개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대개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기록한대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문희곤 목사님한테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거예요. 거듭거듭 증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물론 한두 시간이 지나더라도 떠오르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는 절대로 놀라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해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하루가 지나지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여러분, 이런 방식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이분이 경험적으로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 특별히 어제 진짜 마음이 아주 부대꼈어요. 마음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주일날 나눠야 할 말씀,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뭘 보고 있죠? 시편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 본문이다 하면서 온 본문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이렇게도 보고, 어제 종일 저렇게도 보고 묵상도 하고. 근데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 이 본문이 오긴 왔는데 이 본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캄캄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제가 어젯밤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잤어요. 주님이 알려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셔야겠습니다. 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뭘 전할지 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제 비상한 꿈을 꿨다 안 꿨다? 이상한 꿈을 꾸긴 꿨어요. 제가 돈을 막 잃어버리는 꿈을 꿨어요. 그런 꿈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아침에 탁 눈을 떴는데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알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알게 하시겠다. 그럼 오늘은 달라스 윌라드처럼 하자. 제가 구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래서 너무 집중하지 않는 활동, 또 기도하지 않는, 기도 제목에 매달리지 않는 어떤 가벼운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교회 목양실에 먼저 들어가서 이른 아침에 물을 끓이고 천천히 커피를 갈았어요. 그리고 저 서울 블루보틀에서 산 커피 23g을 가지고 350cc 커피를 추출했어요. 머그잔에 커피를 딱 따르고 냉장고 문을 여니까 어제 목사님들하고 먹다 남은 샌드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오늘 아침 배달된 신문을 찬찬히 보는데, 보다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밀려들기 시작해요. 내가 왜 그렇게 부대꼈는지, 왜 그렇게 내내 답답했었는지 그걸 일러주는데, 파도처럼 막 밀려드는데 주일 본문에 대한 생각들이 막 밀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딱 접고 노트북을 펴고 쭉 적어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묻는 거죠. 주님, 맞죠?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직 숙련되지 않아서 저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조급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알아야 할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거라고 한다면 알게 하신다고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대요. 이 말씀을 사람들로부터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읽는 시편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한다고 나왔는데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주시는가? 언제나 들려주시는가? 이 질문. 물론 우리가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커서, 또 우리의 뜻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우리 안에 딴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서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위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막고 있어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말씀이 오지 않아요. 권위를 동반한 세미한 음성이 우리 귀에 밀려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밀려오는 생각,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뜻을 고집하지 않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하고 순종할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도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거기로 가야 합니까? 주님, 진짜 그 일을 하긴 해야 합니까?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삶의 행로를 놓고 진짜 인생의 중대한 결정 같은데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 때도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더없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사람을 통해서 일러주시면 더없이 좋겠는데 말씀 자체를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내 마음도 그래서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 등등 여러 영성가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결론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런 때는 우리가 결정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어떤 길이든지 주님을 믿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까지 저희 집 꼬마애가, 제가 아빠 그거 해도 돼요? 아빠 그거 해도 돼요? 라고 물었어요. 해. 하지 마.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하곤 했는데 이제 벌써 만 9살이거든요. 만으로 9살이에요. 근데 지금은 해.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글쎄 라고 말할 때가 더 많아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글쎄라는 말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이렇게 말할 때가 오겠죠?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네가 할 수 있다면 해. 네가 결정하면 돼. 어떤 선택이든 간에 그게 악한 선택이 아니라면, 그게 그를 비루하게 하고 비천하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면, 여러분, 점점 자라는 아이에게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선택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가 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니 대체 날도록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의중을 맞추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묻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곤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런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안전하고 좋은 것, 우리에게 더 편한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당신의 음성을 요청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대구 올 때 징조를 구했어요. 징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료 목사님이 권면을 해가지고 제가 삼덕교회를 알게 됐는데, 처음엔 이제 순사를 줬죠. 나 대구 못 가. 내가 지겹게 2년 동안 대구에서 군 생활했고, 군 제대하면서 동대구역 떠나면서 다시는 대구 안 가. 선언한 사람 난 대구 절대 안 가.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나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이 이제 담임 목회할 때가 됐으니까 저 대구에 있는 교회 지원해 보는 건 어때요? 이런 말을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표징을 달라고, 표적을 달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저 대구 한번 가보라고 이런 이야기 하기를. 제가 한 일주일 기다렸는데 몇 사람이 저한테 왔게 해요? 몇 사람이.
제가 귀를 열고 귀를 바짝 세우고 기다렸어요. 몇 사람이 저한테 전화할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거 아닌가? 근데 그로부터 며칠 지난 다음에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냥 지원해 볼까?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써도 됩니까? 그러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저 그냥 씁니다. 그러고 마감 시간 간단하게 두고서 지원서를 써서 보냈던 것 같던데, 그러고 났더니 그 후에 막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꿈꿨대요. 여러분, 영성가들의 말이 이래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란 확신이 든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분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어느 때 명확한 지시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쉬운 길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그분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기를 원하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바람, 제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쫓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진짜 원하세요. 이 자리에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기를 진짜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뜻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당회 우리 장로님들의 뜻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원하고 계셔요.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런 교회가 돼야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게 진짜 좋은 길인 거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물어보세요. 잠잠하게 기다리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내 아빠 엄마에게만 물어보지 말고, 늘 내 전화 받아주는 친구에게만 털어놓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답답한 것 같지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고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기다려보세요. 주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와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귀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일러주세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걸 물어보셔야 돼요. 구체적인 거. 물론 삼덕전자 주식 살까 말까 이런 거 물어보시지 말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이 일을 정말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 주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이 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부담과 불편함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주님께 물어보세요. 내 자녀를 놓고 물어보세요. 내 자녀를 놓고 내 일터 안에서의 문제도 물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 아니 하늘아버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일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 받아 가는 주님의 양들인 거죠.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